사진 찍으십니까? 이런 거 처음 안 해봐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옆에 보시고, 집사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사모님도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이제 청년부하고 유치부하고 할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이 속에서는 지금 그렇게 뛰고 있어요. 기뻐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리는 사람이 저 뒤에 한 명 있어요. 네, 제 아내는 목사가 좀 진중하라고 맨날 그럽니다. 근데 이 두근거림을 잠재우고 같이 설교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복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너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미루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하는 교회 예배 같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예배 같아요. 제가 그 찬양 제목, 그 말씀 제목을 드렸지만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될 때 가장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목사를 이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주시면 찬양을 정해요. 맞는 찬양을 정하고, 몇 번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 한인교회 살 때는 그걸로 한 2시간, 3시간 보낸 적도 있어요. 이거는 찬양이 안 맞다. 이건 뭐 회중 찬양이다. 이거는 예배 찬양하고 안 맞다. 계속 받고, 그건 토요일 날 퇴근 안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설교자의 설교와 말씀과 그 찬양과 기도가 어쩌면 광고, 교제까지도 하나로 어우러져야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거든요. 저는 이미 다 저 아래서 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제 설교 내용이 다 여러분 성가대 특송에, 그리고 우리 찬양에, 방금 이두유 찬양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설교 원고가 유출됐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광명에 이렇게 예배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 아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제가 사역을 쉬는 동안 광명에 여러 군데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서 정말 예배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있는 교회도 많았어요. 뭐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근데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좀 더 다르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찬양도 30분 전부터 시작한다며요. 네, 그래서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함께하는 교회 와서 행복했던 적이 뭔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뭔가 3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결혼한 거죠. 그죠? 이성자 권사님의 사위가 됐다는 사실, 전송옥 씨의 남편이 됐다는 사실. 광명에 와서 정말 저는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 상계동에서 10년, 죄송합니다. 상계동에서 한 10년 정도 청년 시절 보내다가 아무리 해도 골인이 안 돼가지고 30대 때는 예수님 나이가 되면 결혼할 수 있겠지, 33세가 돼도 여전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 했을 때 광명에 와서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유튜브 사역하면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주선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을 잘 만날 때 결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결혼한 게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선교하러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대신 선교 훈련사
그 교육도 다 받았고 안양대에서 선교학 그 석사과정 공부도 하게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셔서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광고에 이 첫 줄에 지금도 있어서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왔었는데 2번에 보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목사님의 뚝심도 대단하시고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도 대단하고, 그때는 저는 30대 초반이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쓰셔도 될까? 목사님이 광고를 아마 지금도 다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행정실로 광고를 보내주셨는데 굳이 안 쓰셔도 예배를 잘 준비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딴에 그때 이제 그 젊은 목회자의 그 혈기로 예배는 잘 준비되면 잘 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40이 넘어가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힘들게 하더라도 또 교회 오면 편안할 때가 있고, 근데 아무리 교회를 와도 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8월 말부터 9월이 되면 목사님이 이 구절을 꼭 쓰셨는데 진짜 신앙생활 할 좋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6이거든요. 지금 그거 좀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 단지 날씨가 좋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영적 생활을 할 예배를 잘 드리기 좋은 때가 있으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너무 깊이 해석한 건가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써주신 문구였던 걸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또 늦은학교 무슨 학교냐. 그래서 학교 어쨌든 그 한 시간 반, 2시간씩 지하철 타고 양평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배가 뭘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콘서트 예배에 열광해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콘서트처럼 그 조명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 카메라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 중계를 다 해주고 하는 그런 콘서트 예배, 뭐 피아워십도 있고 마커스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막 1000명, 2000명씩 몰려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거기는 간다고 해요. 그래서 콘서트 예배가 이 시대에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건가? 요즘에는 찾아가는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면서 그 안산에 가서 그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찾아가는 예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요즘에 가자 지구가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예배,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씻겨주기 위한 예배, 이런 걸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뭐가 있었죠? 온라인 예배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민족 국가, 그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뭐 막 20개국, 30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다문화 예배도 생겼어요. 그럼 그런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정말 예배의 형태나 요소들은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 있는데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예배의 정신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저의 제목,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연약한 자들의 예배. 연약한 자들의 예배. 여러분 지금 연약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운이 팔팔한 자들입니까? 팔팔하니까 앉아 계시죠 지금? 네? 기운 좀 있으니까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는 연약함을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연약함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사람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은 또 자칫 5장 1절 9절을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되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그 광야 같은 들판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나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뒷장 2장만 넘겨서 마태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됐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이제 8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예수님은 제자들 너네 일로 와, 내가 특별 훈련 시켜줄게, 너네만 들어, 이게 아니셨어요. 그 자리에 모셨던 모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잘 들어서 정말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면 너희들이 바로 제자와 같은 삶으로 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도 6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산상수훈의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신학적으로 덧붙이자면 마태는 유대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하면서 유대인들 위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산은 신의 산을 가르쳤고, 그 신의 산은 곧 율법을 주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까 7장 28절에 권위에 놀랐다고 했는데, 그 권위가 신의 산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소중한 말씀 너희가 들어라, 이걸 강조해서 산이라고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표현을 빼고 평지라고 썼어요. 평지에서 평평하게, 동등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무리들의 상황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의 상황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 걸린 사람들이었고, 간질하고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무리들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나 좀 병 좀 고쳐달라고 해서 왔는데 나 지금 이렇게 좀 격리돼서 사람에게 쫓겨서 늘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가족도 못 만나는 그런 신세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좀 고쳐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 생활 좀 바꿔달라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 보고 쫓아왔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가난해지라고 하니.
나만큼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더 이상 어디 있다고? 10년까지 마음까지 가난해지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 또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울어봤을 사람, 더 애통했을 사람, 눈물이 흐르고 말라가지고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네 애통해야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번지수 잘못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나한테 또 다시 눈물 흘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만나서 좀 이제 희열과 기쁨과 감격에 찬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나보고 더 울라고 하시니, 이건 참 그 복 나 그러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해요.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엔 분노가 가득 찼을 겁니다. 왜? 항상 주변에서 나를 짓밟고, 야, 넌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넌 이 사회에,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터부시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만 건드려봐, 뒤쫓아가서 몽둥이질이라도 할 그런 분노와 화가 가득 찬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유해져야 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 됐어. 그죠? 저분도 똑같구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람 뭐에 정신에도 맞지 않고, 누가 고쳤다, 저 사람도 귀신 아니야?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연약해져야, 힘을 빼야, 마음까지 가난해져야, 너를 핍박하는 자 있어? 더 핍박을 받아야, 너 마음에 화평이 없어? 너희가 도리어 화평을 주는 자가 되어야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함에서 더 내려와야 복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복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놔, 다 부질없어, 하나님이 너에게는 힘을 빼라고, 너가 갖고 있는 건 다 내려놓으라고, 다 없어질 거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저도 그럴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일까? 연약함에서 내가 물러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죠?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고, 나는 그런 자와 함께하겠다, 그런 자를 만나겠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더 연약해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출애굽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 5장에, 출애굽 8장에 개구리와 파리 재앙에 있어서 10장의 메뚜기 재앙 앞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연약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의 삶에 찌들어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바로와 싸웠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마다, 예배 드려오는 그 시간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일부러. 다 아실 건데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고 또 시돈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연약한 두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 특별히 또 수가성 여인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야. 생수에서 솟아나는 그 강 같은 기쁨이 너에게 흘러넘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 다시 전도하는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네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결부하기가 좀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는데 예루살렘부터 그 밑에 200km 떨어진 에레슬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 올라와요. 왜 왔을까요? 시비 걸러 왔죠, 그죠? 예수님하고 논쟁하러 왔어요. 장로회 유전에 이러는데 왜 예수님은 길가에 가면서 미라를 따먹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막 그럽니까? 라고 예수님을 따져 물으려고 게네사렛 땅에 왔어요, 갈릴리 북쪽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좀 듣기 싫었는지 피해서 일부러 더 50km 떨어진 위쪽에 시돈 땅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만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네가 진짜 복 있는 여인이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일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찾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올려 세우면서 이 여인이 참되게 나에게 예배하러 왔다.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구하러 온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이 연약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할 텐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제는 또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예배가 될 때 정말로 우리는 연약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범용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할까 기대하고 오셨지만 기대하셨나요?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집에서 은혜 받는 저도 그래요. 네? 은혜 받는 적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서 은혜가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지? 오늘 김범준 목사님 10년 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갔는데 나는 별로였어. 오늘 예배 공치로 갔다 온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예배가 공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거는 왜 그럴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올 때부터 내 귀와 마음속의 생각에는 다른 게 들려 있어요. 그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예배, 청년들은 저쪽 가서 콘서트 예배는 저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드렸는데 우리 예배는 뭐가 부족해, 막 이렇게만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건드려 주실까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여러분을 연약함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왜? 들으려면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죠?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싸울 때 듣는 사람은 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명현 형제, 말 많이 해요. 들으려고 해요. 듣는 사람은 지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져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지, 너 말 많이 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해서 자칫 오해도 하시는데, 예수님 내 친구니까 내가 가서 말도 막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라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담긴 비밀까지도 너에게 끄집어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텐데 이 비밀을 너에게는 알려줄게, 이거였어요. 결국 그것도 비밀에 대해서 너는 잘 듣고 간직해,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했죠. 그죠? 예전에는 헤이 카카오, 카카오야 무슨 뭐 좀 틀어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AI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AI 챗GPT가 잘못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자살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미국에서 한 청소년이 이렇게 처음에는 상담받듯이 하다가 나중에 나 죽고 싶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챗GPT가 참 나쁜 게 질문을 자기가 해요. 우리가 한 것만 답해주면 되는데 더 뭘 알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마 그래,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죽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그래서 지금 그게 소송까지 갔어요. 그 AI가 잘못했냐? 그 AI 기술을 만든 회사가 잘못했냐?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AI에게 너 선 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너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야, 너 가만히 좀 있어. 너 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는 말 좀 들으려고 해. 예배 나왔잖아. 그럼 내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여.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할 게 많아요. 내가 다급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낙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는 듣는 것부터 잘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예배위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위원들은 다 그럴 텐데 예배위원들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그런 준칙이 있어요. 다 아실 건데, 첫 번째, 예배위원들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서로 이분 좀 눈치가 있구나. 두 번째는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다음부터 예배위원 세울 때는 엉덩이의 무게를 좀 책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돌직구 던지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은 예배위원회에서 결정납니다. 그죠? 상처받지도 않고 또 빠릇빠릇하고 눈치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예배위원을 하기 때문에, 왜 누가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10년 전에 여기서 설교할 때도 한번 청년 때 그 전도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신학교 다니니까 교회 예배를 다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갔는데 모자를 쓴 청년이 있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켜봤는데 모자를 안 벗어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건방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20대. 그러니까 혈기에 조용히 이야기했죠. 모자를 좀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제가 뻥 맞았어요. 그분은 도리어 저희를 배려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뒤쪽에 큰 젊었을 때 다쳐가지고 큰 흉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자기는 모자를 쓰고 있다고, 가족들이 아파할까봐 그걸 보고 교회 왔는데 혹여나 이 상처를 보고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거나 그 혐오스러워할까봐 죄송하지만 모자를 쓰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아차 싶었죠. 내가 다른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구나. 두 번째는 나는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저 사람이 배려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은 좀 더 눈치 빠르고 엉덩이도 가볍고 또 막 주차장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예배위원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예배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권사님께서 유치부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박미정 권사님에서 넘어갔죠. 장권사님이 애들 학교 다닐 때라서 늘 고민했어요. 애들 깨워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고민 많이 하셨는데, 예배 지각할 것 같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죠, 그죠?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좀 말을 순화해서 아이고 어제도 공부하느라고 분명히 게임하고 잔 건 아는데 공부하느라고 늦게 잤구나,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주일학교 같은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 어떤 집사님인지 아주 그냥 교회만 오면 난장판을 맞는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정말 저 친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철야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주일학교 애들 쫓아다녔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애들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 또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분, 20분 지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집사님들이 5년, 10년 후에는 기둥들이 되실 거야. 잘 여기서 머물고 정착해서 정말 예배위원회 자리에 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두가 다 예배위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간 줄 알았는데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요즘에 예배 시간 10분 빨리 끝나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5시가 다 됐어요.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로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날마다 듣기 위해서 오는 예배,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그때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배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가족들의 예배를 돕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를 돕고 우리 초신자들의 예배를 돕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선교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빼놓고 말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 막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삶이에요. 아멘.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 선교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뭐냐면, 연약할 수 있는 용기,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근데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선교지에서 5년, 10년 사역하다가 사역을 중단하신 분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연약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연약함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아,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야,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뭘까요?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는 뭘까요? 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0세기의 신학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은 교회의 선교 행위가 선교사만 보내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회만 세우면 되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패턴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 선교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선교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 연약해지는 그 용기로부터 하나님이 하는 선교는 계속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칫 오늘 나는 예배를 공쳤어, 나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어, 나는 예배 가운데 오늘 아무것도 소득으로 가져온 게 없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들으러 나갈 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갈 때,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인도네시아에 갈 때 의기양양했어요.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저는 이제 선교하러 갈 겁니다. 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고 갔어요. 근데 보기 좋게 2년 만에 꼬랑지를 내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죠?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요?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선교하러 간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외치며 갔는데 금방 돌아왔으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실패한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할 때 이전부터 알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때쯤 한 1년 반쯤 되었을 텐데, 이때쯤 한 번 정도 김범용 목사를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내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한국에 있든 인도네시아에 있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시 대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 그거 정말 솔직하게, 그다음에 진실하게 토로하고 내어놓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